샬롬 4월 12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틴즈누리 이근우 친구가 봉독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정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메르시나 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형문으로 상류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국제인도법에는 전쟁 시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별의 원칙으로 군인은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해서 민간인이 아닌 전투원만 공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례의 원칙으로 혹여 공격에 앞서 혹 과도한 민간인의 피해가 예상된다면 그 지역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예방의 원칙으로 불가피하게 전쟁에 돌입해야 할 경우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에 있어서는 이 두 진영 모두 이 국제인도법을 어긴 까닭에 국제사회의 큰 지탄을 받았습니다. 민간인을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는가 하면 과도한 공습으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들이 속출하기도 했죠. 전쟁에도 이같이 도의적으로 지켜야 할 선이 있듯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인간으로서 최소한 이것만큼은 지켜야 할 선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곧 가나안 입성을 앞둔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각종 율법들과 또 세부 조항들을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역시 이러한 조항들 중에서 사회생활과 관련된 4가지 규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적혀져 있고, 두 번째는 죽은 형제에 대한 다른 형제들의 의무가 적혀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 집안의 분쟁 시에 상대편 남성의 음경을 상하게 한 아내에 대한 처벌과 또 거짓된 상거래를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적혀져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출애굽 시 뒤에서 이스라엘의 약한 자들을 친 아말렉에 대한 심판의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같이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동일하게 부르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분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세 가지 도리에 대해 잠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또한 하나님이 각자에게 있게 하신 자리에서 그 이름에 합당한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사회적인 직업과 신분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재판장이 그 한 예로 나오는데요. 재판장이 가진 의무는 올바른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네, 재판장의 자리에서 죄의 유무를 올바르게 가려내고 또한 그 죄의 경중을 따져 죄인들에게 합당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 그래서 억울한 자들이 생겨나지 않고 사회 질서가 바르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곧 재판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는 레위기 19장의 말씀처럼 재판이 돈에 의해서나 사람에 의해서 혹은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고 공정하게 법의 기준을 따라 올바르게 재판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곧 재판장의 의무라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는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 자녀, 형제 등 각자의 위치와 이름이 있죠. 하나님은 가정을 잘 지키고 돌보는 건 역시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10절까지는 자식이 없이 죽은 형제가 있을 경우 다른 형제들이 그 죽은 자의 아내에게로 들어가서 자녀를 낳아줌으로써 죽은 형제의 기업과 가문을 지키고 보호해 줄 것에 대한 계대 결혼과 관련된 규례가 적혀져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와 가문에게 분배했던 기업이 그만큼 중요했던 시대에 만들어졌던 법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해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법이 내포하고 있는 의의는 형제가 당한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남편과 사별하여 생계가 막막해진 여인을 외면하지 말고 가족으로서 또 형제로서 한 가족된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 땅은 힘과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식을 바알하게 바치는 무법과 무정과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 최소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때와 똑같이 돈과 힘, 탐욕이 세상을 지배하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세상과는 반대인 정의와 사랑의 법으로 사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죄인은 그가 지은 죄의 무게에 따라 태형을 받게 되는데요. 40대를 초과하여 맞을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혹 이후 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또 그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4절 말씀에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해서 그 노동력을 함부로 착취하지 말고 그가 일한 대가로 정당한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또 11절과 1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두 남자가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구하려고 상대방 남자의 음낭을 잡거든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잡거든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어쩔 수 없는 정당 방위의 행위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생식 기능을 완전히 멸절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힘을 다해 행한 일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남자의 후손이 끊어지게 함으로 언약의 약속을 끊어버리려는 악한 행동으로 보셨는데요. 이처럼 죄인이라 해서 함부로 존중받아야 할 생명까지도 위협당하거나 또 천시당하지 않도록 말 못하는 동물이라 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족속과 전혀 다른 규율과 법을 주셨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공정한 거래와 공정한 경쟁에 힘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화폐가 만들어지기 이전 시대였으므로 물물교환이 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래서 저울과 추를 이용해 무게를 달고 그 값에 해당하는 물건들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울과 추를 속여서 자신에게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데 하나님은 그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십니다. 남을 속이지 말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공정한 거래가 되도록 힘쓰라고 하셨죠. 그렇게 남을 속여서 내가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정직을 힘쓰고 공정하기를 힘쓸 때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행군에 지쳐서 뒤로 처져 있던 노인들과 여인들 그리고 아이들과 장애인들을 비열하게 뒤에서 친 아말렉을 용서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이는 그 당시에도 전쟁의 일반적인 규칙을 어기고 약자들을 살육한 야만적이고 잔인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도전 행위로 간주하시는데요. 그리해서 천하에서 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시겠다라고 선포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정해진 법과 규칙을 성실히 지키는 사람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방 족속들처럼 탐욕에 눈이 멀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열한 속임수를 써가며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이러한 행위를 일삼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며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까지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 여러분, 거룩은 예배의 행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룩은 우리의 일상의 삶과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식과 하나님의 식은 다르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믿는 자들의 방식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나에게 주신 직분을 잘 살아내고 그 이름에 따른 책임과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생명이 있어 살아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사에 정직을 힘쓰고 내가 받은 대가에 정당한 노력과 땀을 지불하며 공정한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그 공정에 힘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과 이방 족속과는 전혀 다른 삶의 기준과 방식을 요구하셨습니다. 세상의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을 요구하셨고 불법과 무정함과 탐욕이 충만한 세상 속에서 준법과 정의와 존중과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님, 주일의 거룩이 아닌 일상의 거룩을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에 충실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아끼며 공정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들으실 찬양은 오늘 말씀을 봉독해 준 근우 친구가 추천해 준 찬양인데요. 사연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이근우입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저에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대했던 일은 캄보디아 단기 선교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공동체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오니 그 괴리가 너무 심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학생이었으나 입학 이후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어 지금까지 해본 적 없는 공부 일정을 소화하여 지내게 됐습니다. 순간 공부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다채로움이 없는 일상에 권태로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목적은 타인을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었지만
과연 그것이 제가 정말 원하는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제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겠으니 타인에게 맡기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부의 의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학교 친구가 제가 사는 곳 주변의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한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규모가 작아서 전교인이 한 테이블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나눔 시간에 제 친구는 공부와 신앙 사이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겠다는 다짐으로 나눔을 마무리했습니다. 그걸 들으며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유가 있으시니 저를 이 학교에 보내셨고 저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아직은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먼 미래를 알 수 없고 당장 1분 뒤의 미래 또한 볼 수 없지만 저는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순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고 살았다는 것에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살면서 주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 죄인의 자격으로 주님께 기대는 것이 송구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께 저는 한없는 감사를 느끼며 돌아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자각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찬양은 길 만드시는 주,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인데요. 들을 때면 항상 주님이 주시는 안정감에 치유됨을 느끼게 되는 찬양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면서 우신 교인들과 함께 이 웨이메이커 찬양 함께 듣고 싶다고 추천해 주었습니다. 우리 근우의 사연을 읽다 보니 근우의 길을 친히 만들어 가고 계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는데요. 그분이 근우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세상 끝날까지 신실히 인도해 가시겠죠? 네,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 웨이메이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주님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약속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지와시네
주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경배 예수 주 눈물 닦으며 주 상처 치유해 내 삶의 모든 응답 예수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That is who you are.